높은 곳에 오른 사람에 대하여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군데 보면 이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도 전체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간 이야기를 기록해 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 높은 곳에 자기들이 올라가 봤는데 이런 높은 곳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부분으로 이렇게 딱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으지 아니하면 이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뜻 그림을 그려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높은 곳에 이 다윗은 높은 곳에 주위의 환경, 배경들이 어떻게 높은 곳에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이사야가 높은 곳에 올라간 그곳에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높은 곳에 환경이 어떤지, 여러분 동산교회면 동산교회 환경이 있죠. 그래서 높은 곳의 배경을, 높은 곳에 딱 올라가면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높은 곳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런 앞에 모니터에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을 보십시오. 33장 14절 앞에 모니터로 보겠습니다. 이런 시간 관계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찾으셨으면 33장 거기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3장 위에 보시면 여러분 7절 위에 한번 보세요. 33장 7절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높은 곳에 거할 자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높은 곳에 거할 자가 누구인지 이사야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가 높은 곳에 딱 올라가 본 거예요.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 보니까 그 최고봉의 배경이 어떻게, 그 최고봉에 뭐가 있는지를 이 이사야가 설명을 해요. 보세요. 자,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잘 보세요. 높은 곳에 딱 올라갔는데 누가 뭐하고 있죠? 죄인들은 그 높은 곳에 들어갔는데 뭐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이 올라가서는 그 높은 곳에 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떨며. 경건하지 않는 자는 뭐 한다고요? 떠는 곳이란 것이죠. 죄인들은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이요, 경건하지 않는 자는 떨림이 오는 것이요. 그 뒤에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그러니까 그 높은 최고봉에 딱 올라가니까 뭐가 있더라고? 삼키는 불이. 그냥 불이 아니에요. 올라오는 사람마다 후 삼켜버리는, 삼키는 불이 그 최고봉에 있더란 것이죠. 이야, 이거 올라갔다가 이거 다 죽게 생겼습니다. 높은 곳이 좋다 해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려고 딱 마음 딱 먹었는데, 이야, 올라가니까 그 위에 뭐가 있더라고? 삼키는 불이 마치 성난 사자처럼 삼켜버리려고 불이 하고 있더란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삼키는 불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그 위에 뭐가 있더라고요? 영영이 타는 것. 여러분, 높은 곳에는 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죄인들은 설 수도 없고, 오늘 여기서 경건하지 않는 자는 떨면서 그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 여러분, 삼키는 불이 있습니다.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이 그 영적인 최고봉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최고봉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의 최고 마지막 장면은 무엇으로 끝나죠? 번제단에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태우고 나서 활활 타오르는 불로 이 모리아산의 장면이 끝이 납니다. 최고봉에 뭐가 있었죠? 예, 번제단, 타는 불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모세가 높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딱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딱 경험한 것이 뭘 경험하죠? 여호와의 불. 가시 떨기 나오는데 꺼지지 않는, 가시가 타지는 않지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 기록한 선지자도 있고 기록하지 않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선지자 중에 여러분, 선지자의 최고봉은 누구였죠?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영적인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서 결판이 나죠? 갈멜산. 그 갈멜산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으로 끝나죠?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활활 타는 것을 통하여 그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 부르신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제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치를 그때 최고봉에 뭐가 있더라고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있더란 것이죠. 이사야가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 그 올라간 그곳에 이사야가 뭘 봤냐? 타는 불을 본 것입니다. 삼키는 불이 이 높은 곳에 거하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높은 곳에 거하려고 하면 뭘 입어야 되냐?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여러분 보호막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방사들이 불을 끄기 전에 뭘 입죠? 불에 타지 않는 그 특별한 옷을 입죠. 하나님의 높은 곳에 올라갈 때도 특별한 옷이 필요해요. 이 옷이 없으면 삼켜버리는 불에 타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죄인들은 뭐 할 수 없다고요? 두려워서 감히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그 떨림을 통하여 그 높은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거룩 앞에 완전히 흔적도 없이 타버립니다. 자, 오늘은 높은 곳에 거하면서 여러분이 타 죽지 않는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소방사들이 입는 영적인 보호막이 있습니다. 영적인 옷이 있어요. 이 옷을 입으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타 죽지 않아요. 이 옷이 없이는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타는 불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불, 그 성결의 불, 그 거룩의 불, 소멸하는 그 불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보호막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이 옷을 입은 자만이 그 높은 곳에 삼키는 불 가운데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불을 나르는, 불을 전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불을 붙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보세요. 23장 1절입니다. 잘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최고로 전달하고 남겨주고 싶은 말들을 그가 유언으로 남기겠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남기면서 뭐라고 하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러분, 요겁니다. 오늘 보세요. 1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뭘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가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소개가 뭐냐? 이 소개가 바로 다윗 되게 하고 높은 곳에도 타죽지 않게 만드는 다윗의 보호막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을 소개할 때는 없는 스펙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을 대단히 치장하고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제가 이렇게 우리 부교육장 모집하면 이력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보면 대학 교수들도 지원합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 실제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이력서를 스펙이 화려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어로 이렇게 절반 이상이 영어로 다 써져서 그런 이력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낼 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이 이력서는 자기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첨가의 이력을 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면 자기가 자기 이력을 남길 때 후세에 자기의 지세, 그리고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없는 것들도 막 만들고 비석도 만들고 엄청나게 업적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막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말년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이력을 제일 처음에 소개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것이 뭐죠?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 때 다윗이 뭐 했죠? 직업이 옥동이었습니다. 목동.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높은 곳에 가는 첫 번째 보호막입니다. 이게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다윗도 훌륭한 업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헌금하는 사람 중에 최고의 헌금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헌금을 제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다윗의 헌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다윗이 헌금한 헌금이 얼마냐? 여러분, 75조 9,600억이었습니다. 다윗이 낸 헌금이 얼마라고요? 75조 9,600억이었어요. 여러분, 75조 9,600억 헌금해 본 사람 있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 자기 스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75조 6,900억을 제가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 짓고 나서 밑에 머릿돌 해가지고 밑에 다윗이 75조 9,600억 헌금함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지으면 이렇게 다 합니다, 보통. 그렇죠?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행한 위대한 업적, 놀라운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그때에 자기를 불러주셨던, 그 첫 사랑으로 자기를 선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택에 주신 그때를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가 살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자기는 목동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닌 그냥 목동이었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성장하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지명도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면 뭘 드러내죠? 자기 치부는 싹 감춰요. 자기 치부는 부끄러우면 숨겨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숨겨버리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왕으로 드러내는데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은 위대한 일을, 놀라운 일을 하는 데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를 많이 들어보면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이렇게 제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로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중요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목동이었을 때 무가치한, 아무도, 아버지도 자기를 버렸대, 다윗이. 아버지도 나를 버려버렸던 잊혀진 자요, 그리고 버려진 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그가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에 무엇이 나온다고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의 높은 곳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삼키는 불이 여러분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겸손이 유지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위에 올라가도 다 죽어요. 다 죽어. 옷이 없거든. 활활 타 죽고 결국은 산화되어 있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의 타락이 크기 때문에, 무너짐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이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이 삼키는 불이 있을 때 영혼이 끄지지 않는 그 불에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의 옷. 이 겸손의 옷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도 여러분 금방 여러분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잔인할 정도로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잔인할 정도로 여러분의 겸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겸손이 떠나버렸다, 여러분 이미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버티고 있다가는 다 죽어요. 다 죽어.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태워버립니다. 결국은 그의 영혼이 비참하게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실이에요. 요 4개의 실이 짜여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겸손의 옷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4개의 실을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요 4개의 실로 짜여진 그 옷, 그것만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입니다. 두 번째 실이 뭐냐? 높이 세워진 자를.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열심히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애가 달픈지 몰라요. 얼마나 간이 저린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낸지 몰라요. 여러분, 22편에 우리 앞에 22장에 살펴보는 것처럼 그의 삶은 여러분 서울의 줄이, 사망의 줄이 그를 둘러 메어져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힘겹게 자기가 올라갔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의 온 삶을 말씀에 바쳐서 믿음으로 그가 살아서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올라갔다 얘기하지 않고 높이 세워진 자예요. 누구에 의해서 자기가 올라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란 것이죠.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 뭐냐?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딱 드러나면 사람들은 어떤 심령이 있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영광을 도둑질해요. 자기가 잘해서 뭔가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자기가 잘해서 어떤 특별히 일어나는 것처럼 넌지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하고 있지라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치장하고 자랑해요. 이게 뭐냐?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전쟁터에서 싸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전쟁터에서 여러분 피 튀겨가면서 자기가 전쟁하면서 싸웠습니다. 자기가 밤잠 자지 못하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자기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많은 승리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높이 세워진,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왔을지라도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내가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세워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다 죽습니다. 뭐가 없더라고요? 4가지의 실로 만들어지지 않는 옷은 타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그를 태워버려요. 결국은 높은 곳에 그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바닥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데,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뭐죠?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들여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높은 곳에 자기가 올라와 보니까 자기가 지내는 인생이 참 힘이 들어서 호흡할 수 없을 정도 너무나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의 시간, 많은 배신의 시간, 많은 배반의 시간을 그가 눈물로 심상을 띄우면서 그의 삶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그를 실만한 묵과로 인도하셨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분이 자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뒤돌아서서 보니까 여러분 그때 배우더라고. 그때 통찰력 있게 영적인 지각으로 그것을 알게 되더란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일생을 그가 높이 올라갔다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세워진 자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크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영광을 도둑질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거기 누구를 위한 영광이죠? 아버지가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걸 딱 잡고 뭐하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런 것이 다 뭐냐?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일이 할 때 영광이 땅으로 툭툭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예배 중에 하나님을 숨기는 현장 가운데 자기가 딱 드러나면 뭐가 일어난다고? 영적인 치마가 일어납니다. 영광이 뚝뚝뚝뚝 끊어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인생을 다 지나놓고 보면 결국은 선하신 그분의 손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위하여서 그 왕에게 찾아갈 때,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 에스라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 여러분, 다 그분의 능하신 손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강탈하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냐? 삼키는 물에 완전히 타버려요. 여러분, 전도왕이 되어져도 여러분 영광이 여러분에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심한 능력, 제가 심한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드러나도 여러분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통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뉘앙스를, 어떤 뉘앙스도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과 철저한 영광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도록 여러분의 말을 잘 지키세요.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결국 뭐가 안 된다고요? 높은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삼키는 불에 삼켜지는 그런 삶이 되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실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를 뭐라 소개하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다윗이 사역을 전체적으로 사역을 할 때 그 스스로 일한 것이 아니라 무 가운데 기름했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래서 골로새서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없는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없이 사역하면 여러분 사역받는 여러분도 힘들고 사역하는 사람도 힘이 들어.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는 여러분 괴로워 죽습니다.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이 들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따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흘러가는데 지루할 수가 없어요. 따분할 수가 없어요. 왜 지루하고 따분하냐? 그 말씀에 기름이 안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뭘 끌어낸다고요? 멍에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멍에를 풀어내고 결박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름 부음이 없는 그 사이가 서로가 피곤한 것입니다. 서로가 힘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여러분의 재능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름 부음 가운데 하셔야 합니다. 식당 봉사를 하든지 차량 운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 아래에서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 속에. 그래야 잡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기름 부음 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강박방이 들고 사람들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 무엇 가운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 가운데.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은 불이 가해져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음식도 뭐가 가해져야 안전한 음식이죠? 똑같아요. 불을 가해야 음식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중증 환자들은 과일도 익혀서 삶아서 먹지요? 과일도 생걸 안 먹어요. 저희 어머니도 투석할 때 보니까 수박도 삶아서, 모든 과일을 폭폭 삶았어. 여러분, 모든 것이 불이 가해지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해져야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은 그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략, 그의 열정,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뜨거운 사명감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할 때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고 올라가라! 내가 너 블레셋을 맡긴다! 이래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가운데 사역했다라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기름 부음 가운데.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 자기의 능력, 재능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런 엄청난 지략 이런 거, 전쟁에 승패했는 이 전쟁에 탁월한 귀재거든요, 다윗이. 그리고 자기가 시를 지었던 엄청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기름 부음만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름 부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요런 배 조각으로 여러분 같은 기름 부음. 여러분, 기름은 여러분 같은 정극은 서로 뭐하죠? 밀어내죠. 자석에 보면 그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높은 곳에 가도 계속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네 번째 시인데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한 자가 말하노라.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시편을 많이 지었습니다. 시편을 많이 지었다는 얘기는 뭐 했다고요? 자기가 노래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온 일생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의 온 일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 온 천하 만물 울어라. 하나님이 높으신. 여러분, 시편 8편 보면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너무나 좋고 선한 많은 생각들을 막 세어보려고, 주여 내게 베푼 생각이 어찌 그리 선합니까? 하면서 내가 세려고 다 셀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의 삶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찬양이 그의 온 삶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높은 곳에 거한 사람의 잊고 있는 네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시를 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이런 높은 곳에 하나님이 삼키는 화염, 영원히 끄지지 않는 불 가운데 여러분이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불을 옮기고 그 위에 타고 있는 불을 이 지상에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 더러워서 냄새나고 악취나는 수많은
더러운 곳들 가운데 여러분 불을 옮기고, 여러분 깜깜한데 불을 옮기고, 여러분 생명이 없이 추운 그곳에 불을 옮겨서 따뜻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가지의 실로 만들어진 이 옷이,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소개하면서 자기가 높이 올라가 봤는데 자기의 삶을 딱 정리하면서 자기를 요 네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가 평생 동안 높은 곳에 머물면서 입고 있었던 네 가지의 실로 만들어진 바로 그 옷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영광을 못 가로채요. 이런 것입니다. 귀신 나가라는데 안 나가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만 나가야 교만하든지 하지. 병든 자 주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는데 병이 나아야 고요만하고 그렇지. 그래서 높이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어요. 가로챌 영광이 없는 것이. 그래서 위에 가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것이 유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 다윗의 마지막 사무엘상 하 23장은 시편 28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28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시편 28편. 자, 29편입니다. 29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거 뭐냐면 권능 있는, 그러니까 권능이, 능력이 그의 삶들 가운데 드러나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세요.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여러분 권능이 드러나는 사람은 뭘 유지해야 된다고요? 권능이 드러나면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이것은 겸손해야 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영광을 딱 가로채면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이 드러나는 사람은 무조건 영광과 권능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 합당한 영광은 영광을 완전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넌지시 그 영광을 자기가 조금 빼앗아서 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자들에게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이것이 뭐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뭐죠? 거룩이죠. 거룩의 옷.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네 가지 실로 만들어져 있는 이 옷이 거룩한 옷. 이 옷을 입고 권능 있는 자들이 그의 권능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이 벗겨지면 결국 뭐가 안 되죠? 예배가 무너져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한 것처럼. 이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에게 먼 이야기처럼 아마 들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옷을 계속 입고 하나님의 높은 산으로 오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여러분 안전하게 여러분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어서 여러분 요 높이 요 네 개의 실로 만들어지는 거룩의 옷을 딱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신 자에게 무슨 얘기를 하죠? 성령님이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누구냐?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결국은 이 혀의 움직임을 통하여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 자체가 자기의 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자체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근데 성령님만 얘기하지 않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되. 자기에게 이런 사람을 세 종류로 소개해요.
세 종류로 소개하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그리고 오늘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은 이것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의 반석,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뭘 가진다고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래. 제가 한번 더 얘기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메아리가 아니에요. 메아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혀를 통하여 말하고 나서 그것을 담아내는 것을 갖다가 메아리라 그래요. 소리라는 것은 뭐냐? 그냥 혀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높은 곳에 딱 올라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입과 동일하게 돼요. 여러분, 거룩의 옷을 입어야 그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과 똑같아지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을 담아낼 때도 안전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불타지 않고 제약된 속성, 다른 목적, 다른 이익, 인기, 명예, 번세 이런 것이 깔려져 있다면 그에게 나가는 입은 그 말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옷, 이 네 가지의 실로 만들어져 있는 이 옷을 입어야, 이 옷이 입으시고, 그리고 왜 위에서 삼키는 불이 있느냐? 여러분이 죽지 못한 자, 여러분의 자아가 남아있는 예성품, 육체의 소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있으면 하나님이 태우지 않고는 이것을 완전히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삶들을 하나님이 태우지 않고는 여러분은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올라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죄는 불태워버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는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태워버려서 정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혀가 되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혀가 되세요. 광야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소리 자체가 되어진, 이것은 높은 곳에 여러분이 오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옷이 있어야 합니다. 옷, 4개의 실로 만들어져 있는 거룩한 예복, 이 예복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시편 29편을 잠깐 놓아보세요.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3절에 보니까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이란 것은 뭐냐? 언어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엄녀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17장에 딱 가면 엄녀가 앉아 있는 것은 물인데, 이 물은 모든 민족의 방언이라 얘기해요. 언어예요. 언어 위에 뭐가 있다고요? 엄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 위에 엄녀가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원래 이 엄녀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그가 흉내내는, 원래 언어 위에 물 위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원래 물 위에 앉아 계신 원래 본체였습니다. 근데 이 물 위를 엄녀가 어떻게 그들을 유혹해서 대신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 입술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말 가운데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음성이 안 돼요. 그 위에 누가 자정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자정해 계셔서 하나님이 나가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운행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여러분 우레 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두려워 벌벌벌 떨었습니다. 떨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당신만 가십시오. 모세 당신만 가십시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소리를 가진,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의 그 음성을 가진, 하나님의 혀를 가진 그 사람이 전가하면 우리의 소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선둥이 치는 것처럼, 여러분 지축을 뒤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권세있고 능력있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오고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그들의 많은 세상들을 쳐부수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경건하지 않는 많은 영역들을 새롭게 세우는 권세와 능력이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 그 혀를 가진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면,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에 찼던 힘이 있는 곳, 위험이 있는 소리, 바로 이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높은 곳에 올라간 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꺾어져야 뭐가 진동하죠? 향기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처럼 우뚝 세워져서 꺾여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꺾느냐? 향기를 진동하게 만들려고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꺾어져야 그 꺾어진 향기 가운데 100개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백향목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꺾여지고 진동하지 않는 여러분의 터널 속에, 여러분의 아집 속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딱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향기 나지 않는 여러분의 삶들을 향기 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목재로 꺾여져 있던 그 나무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도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기 전에 먼저 뭐하죠? 뽑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허물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오면 여러분을 뛰게 만듭니다. 흥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데워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시련의 들송아지같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뛰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러분 광야처럼 여러분 잊혀진 곳, 생명이 없는 곳,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버린 곳, 척박한 곳, 그런 곳들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진동시켜서 새로운 일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언어를 통하여 높은 곳에 올라간 하나님의 음성을 다진 하나님의 혀가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삽섬을 낙태케 하시고, 1번 밑에 보면 새끼를 낳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새끼를 낳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러분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가면처럼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벗겨버린 것을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혀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곳입니다. 엘리야가 올라갔던 곳입니다. 이사야가 올라갔던 곳이고 다윗이 올라갔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십시오. 더 전진해 가십시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간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4가지의 실로 짜여져 있는 좋은 예복, 거룩한 예복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화염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아무도 침노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둥지를 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두 날개를 가진 용맹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가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음성, 그 음식만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1,000번째 2차 3차 기도 제목을